아기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놀이 중에 깍꿍놀이가 있습니다. 얼굴을 감추었다가 얼굴을 보이면서 어른들이 깍꿍 웃어줍니다. 아기들이 제일 처음 그 깍꿍놀이를 만날 때는 눈에 안 보이면 없어졌는 줄 알고 당황하고 다소 슬픈 표정을 보이지만 다시 나타나면 좋아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나타나니까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깍꿍놀이를 하면서 7개월 정도 되면 잠깐 눈에 안 보여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것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깍꿍놀이를 스스로 즐길 줄도 알게 된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기들은 그렇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면 숨바꼭질 놀이를 하게 되는데 3살 전후의 아기들은 자기 얼굴만 가리면, 자기 눈만 가리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 채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그렇게 조금씩 차근차근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과 이 세 친구의 2라운드 논쟁. 오늘은 그 마지막 소발과 욥의 말입니다. 소발은 오늘의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3라운드에 소발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발은 첫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욥 자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할 수 있겠나, 어찌 알 수 있겠나라고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다그치듯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이 내용은 앞서 말한 엘리바스의 말을 이어서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발은 2절에서 먼저 자기 마음이 초조하다고, 조급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 개역개정보다 새번역이 훨씬 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새번역으로 이 소발의 말을 실어 놓았습니다. 소발의 말 2절과 3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소발은 지금 욥의 말에 화가 난답니다. 모욕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여러분, 이 소발의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화하다가 상대가 나와 의견이 다르면, 상대가 내 의견을 쫓아오지 않으면 대화가 아니라 다툼으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뿐인데 상대가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며 거절감을 느낍니다. 네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러면서 분노와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소발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네 말을 듣자니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네. 내가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 여러분, 말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도 없지만 말처럼 우리 마음 안에 오래 남아서 나를 안에 살아있는 것도 참 없습니다. 사실 욥은 소발을 향해 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했고 많은 부분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 소발은 그 말에 분노를 느낀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소발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는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 의견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며 화를 냅니다. 우리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발도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 너는 나의 이 옳음을 왜 따라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옳은 나, 옳은 나, 그리고 항상 틀리는 너. 근데 왜 너는 내 의견을 따르지 않냐며 화가 침입니다. 소발은 그렇게 화를 내며 이어 말합니다. 말하기를 슬기로운 마음이 나에게 답변한 말을 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슬기로운 마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들은 늘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와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이 부분을 깨달음의 영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개인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과 소발의 상황에서는 다소 오만한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는 확신에 차서 욥에게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말을 말하는데 소발의 말을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인의 즐거움은 잠시다. 악인은 대단히 잘 되고 승리하는 것 같아도 뭔가 누리는 것 같아도 모두 일시적이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지금 그 악인이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아도 자손 때에 이르러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시이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소발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일까요? 예. 맞는 말이고 우리도 악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되는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인정하고 싶은 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발이 지금 이걸 욥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욥, 자네 그동안 많은 걸 누렸지. 이제 끝이야. 그리고 욥, 자네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지금 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는 욥을 향해 자네는 이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잔인한 말을 합니다. 욥의 현재 상황, 욥의 보이는 것만을 보며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말합니다. 이어서 욥, 자네는 은밀한 죄가 있는 것에 분명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거든. 자네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학대했을 거야. 자네는 뇌물을 받았을 거야.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했음에 분명해. 은밀한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자네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그동안 누린 것도 이제 끝났어. 넌 망할 거야. 소발은 이렇게 욥을 겨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해석의 틀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을 다 들은 욥은 답합니다. 그런데 욥도 점점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욥의 그 단호함이 개역개정이 좀 덜 나와 있는데 새 번역으로 그래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욥의 말, 욥기 21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욥도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내 말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 말 귀 기울여 들어보게나. 이렇게 시작한 욥의 말의 구조는 소발의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그 패턴으로 말합니다. 소발이 말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자네 화난다고 했지. 내 마음에도 조급함이 있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싶은 거네. 자네가 악인은 다 망한다고 말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악인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장수하고 세력도 강하고 그들의 자녀들도 잘 되고 있네. 그들의 가축들은 계속 수가 늘고 그들은 늘 재밌게 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늘 거부한다네. 하나님께 불평까지 하지. 하나님의 뜻은 알아서 뭐 하냐고. 기도 같은 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지. 이게 욥기 21장 16절까지의 욥의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말이 틀렸습니까? 소발과는 좀 다르게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욥의 말도 맞습니다. 욥은 이어서 17절부터 소발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자네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망했으면 좋겠네 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지금 욥이 처한 그 상황, 그 어려움만 보고 보이는 것만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보이는 상태, 모든 거 다 잃고 몸은 처참하게 되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은 그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죄받는 억울함 속에 서 있으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온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그는 이어 말합니다. 욥기 21장 24절부터 26절 욥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평소에 그의 몸에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디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어떤 이는 살아있을 때 다 누리고 죽을 때 심지어 기력도 정정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도 죽음도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죽은 후에 티끌 위에 눕고 구더기가 덮이는 것은 똑같지만 살아있을 때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 보이는 그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 욥이 말합니다. 욥은 이제 그동안 자신의 고통만 바라보다가 이 땅의 사람들,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눈뜨게 됩니다. 여러분, 소발은 말로 지금 욥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욥은 세상이 인식하는 공평과 정의,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있음을, 그 세상의 잣대로 보면 도무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은 결국 망한다고 말하지만 욥은 악인들이 끝까지 잘 살기도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의견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삶의 경험으로 둘 다 맞는 말임을 이미 만나셨을 겁니다. 끝까지 떵떵거리고 사는 악인들이 있고 당대에 심판받고 평가받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니 우리는 한 가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그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가 불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잘 나가던 악인이 꼭 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들은 깍꿍놀이를 하기 전에는 보이는 것, 그것도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가려놓으면 어디 또 누군가 숨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로 비존재로 아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까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더 선명하게 압니다. 아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도 파리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는 걸 막는 게 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집 천정에 크게 구멍이 난 것은 오히려 가리기가, 고치기가 쉬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물이 새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다쳐서 잠시 목발을 짚고 기부스를 하는 것은 대단히 큰일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멀쩡한데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은 참으로 난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의 비중이, 그 강력함이 큰 것을 우리는 살면서 자꾸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도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뒷부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소문과 조작된 사건들, 오해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사람일수록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조금 잘 되면 축혀 세우고 조금 안 되면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말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 안 되고 초라해 보이면 자기가 자기를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좀 작고 초라해 보이면 그 공동체를 함부로 대합니다. 좀 잘 되면 한껏 교만해져서 자기가 최고이냐 사람을 또 다른 공동체를 함부로 대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이 속한 곳을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들리는 것이 전부인 양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짧게 믿음을 정의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만날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송나라 황제 휘종은 그림과 글을 사랑하는 황제였습니다. 그 자신도 그림을 잘 그려서 궁중에 그림 잘 그린 사람을 모아놓고 그림 대회를 즐겨 열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그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그림 제목을 본인이 시에서 따와서 그림 제목을 줍니다. 그럼 모인 사람들이 그 제목에 맞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그림 제목을 이렇게 멋스러운 그림 제목을 주었습니다. 꽃을 밟고 오니 말발굽에서 꽃향기가 난다. 시에서 따온 겁니다. 꽃을 밟고 오니 말발굽에서 꽃향기가 난다. 이걸 그리라는 겁니다. 그림을 제목을 들은 사람들이 그림이라면 다 그래도 한다는 사람들인데 제목을 듣고 이 꽃향기를 보이지 않는 꽃향기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다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와중에 그림을 그리더니 황제에게 제출합니다. 황제가 너무나 흡족해합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은 말이 달리고 있는데 말 뒤에 나비들이
아름답게 뒤쫓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꽃향기를 그렇게 보이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꽃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나비가 그 꽃향기를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바라볼수록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들리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어린 사람일수록, 유아기에 있는 사람일수록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압니다. 화려한 것을 쫓아다니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속이 텅 빈 공갈방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화려함 속에 있지만, 화려한 집을 갖고 있지만 좀 힘겹게 사는 하우스 푸어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다 낡은 모습의 낡은 질그릇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사람도, 보화를 품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형편없는 패배이며 어디 비길 데 없는 무능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봅니다. 십자가야말로 승리이며 능력임을 우리는 만나갑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매우 현실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도리어 자기 주장 안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욥은 매우 고통 중에 있고 세 친구들로 인해 코너로 몰려가는 것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시야는 놀랍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된 확실성, 여러분, 그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게 허상임을 우리는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도리어 불확실한 것 같은데 그 불확실성이 주는 평안을, 안식을 그리스도인은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명한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그 포장된 화려함, 하지만 그것이 허무임을, 포장된 허무임을 알고 그것을 쫓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그 확실성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허상임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4살만 되어도 깍꿍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시시해 합니다. 7살만 되어도 엄마가 지금 내 앞에 없어도 어디선가 우리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나타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이미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더듬이를 주셨건만, 더듬이가 있는 사람이건만 스스로 더듬이를 묶어둔 채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겠다며 조화를, 그림 속에 있는 화려한 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9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 통로를 통해 여러분을 또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실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역시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들리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하시고 기어이 그 자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이 희미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비로소 선명히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2019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훈련, 연습,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시키실 겁니다. 그 연습의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보이는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넓고 깊고 높다는 것을 점점 만나갑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성실히 살되 그것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